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신앙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신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해안가 해변을 따라 다니시면서 배를 통해 이동하시는 그런 전도 여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길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시고 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길을 이어서 걸으실 때에 예수님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서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이죠.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만 보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하고 있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구약에 있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들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소문이 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대표해서 말한 것이겠지요. 이 따르는 제자들 외에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0절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가게 될 그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32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간 후에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스승인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바람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이 군사적인 지도자,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제자들과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때에 자신들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또 희망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바람과 또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변하게 되고 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나의 바람과 꿈과 소원은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심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답답함과 또 부딪힘으로 힘겨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 일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만 해도 사실은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 어떠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2번 안수하고 나서야 완전히 치유된 우리 벳세다의 맹인처럼 희미하게나마 알았지만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지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또 그 길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이런 사탄의 방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스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제자이다. 내 뒤로 와서 내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마지막 9장 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내 뒤를 따라 이 길을 가려거든 이 고난의 길임을 또 십자가의 길임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길을 걷는 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4절부터 9장 1절까지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길의 끝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랐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꾸짖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자기가 스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 이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에 대한 문제에서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